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왼손을 드시고 하트 모양을 해서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7번째 난장이. 이게 노래도 나왔습니다. 세상 노래 중에 쿨 또는 빅뱅에서 한 가수가요. 백설공주를 사랑한 7번째 난장이 이야기라는 노래를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동화 속에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 너머에 사는 7번째 난장이입니다.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우리 집을 찾았을 때 앉았던 의자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던 스프도, 그녀가 따뜻한 몸을 누이고 잠들었던 침대도 7번째 난장이 저의 것이었고요. 그녀가 나쁜 마녀의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숨을 멈추었을 때 하루 종일 그녀의 곁을 지키면서 목 놓아 울었던 것도 7번째 난장이 저였고요. 늠름한 왕자님이 바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아름다운 공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씩씩한 목소리를 내며 왕자님이 말했을 때 쪼그리고 앉아 울었던 것도 7번째 난장인 저였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지켰던 것은, 물론 원작에는 7명의 난장이가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의 원작에서는요, 7번째 가장 작은 난장이, 보이지도 않는 그 막내 난장이가요 열심히 백설공주의 침상을 내어주고 의자를 내어주고 스프를 내어주고 왕자가 왔을 때 옆에 앉아서 간호했던 사람이 바로 7번째 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7번째 난장이는요, 왕자보다 더 공주를 사랑했던, 아마 공주를 짝사랑하고 공주가 쳐다보주기를 기다렸던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그시 쳐다보고 꼭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끝까지 짝사랑하는 것, 끝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신앙으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백설공주된 우리들 옆에서요, 계속 자리를 내어주시고 침상을 내어주시고 스프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독이 든 사과를 먹어 아플 때에는요, 옆에서 간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난장이 같은 지독히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스가랴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서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4년이면 완공할 것을 20년이나 걸려서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물은 앞에 솔로몬 성전, 그 거대한 성전에 20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염한 그런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요, 바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동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라. 감동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여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던 그 은혜, 그 은혜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시 스가랴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전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 재건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제 무엇인가 회복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 40년 후에 스가랴가 이제 8장부터 9장부터 예언했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20년 후에 예언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이 이제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없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를 훈련하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못된 사람도 옆에 갖다 놓고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 좋은 환경도 갖다 놓으시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경쟁하는 회사도 갖다 놓으시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훈련이 끝나서 그것을 딱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서면요 그 문제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을 괴롭혔던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엎어 버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러느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에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첫 번째 북방에 있는 그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이 북서쪽입니다. 여러분, 북서쪽에 있는 다메섹과 하드락 땅, 아람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주님께서 무엇하십니까?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러분, 마샤 데바르 아도나이, 마샤 그러면요 경고하다, 데바르 아도나이, 데바르 말씀, 아도나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샤, 경고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짊어지다라는 뜻으로 짐이나 무거운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샤라는 단어를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무거운 짐, 또 무거운 말씀,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경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숫가에 가면은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원시청에서 공고문을 붙여서요 여기 물이 깊으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문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마샤,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했던 그 북방 민족인 하드락과 다메섹, 아람 지역에 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임한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존경하다 이런 뜻이기보다는요, 여러분 그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방인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멸망당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접경한, 여러분 인접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과 하맛 어기, 하맛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해변 국가와 그 산지 국가, 그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이렇게 딱 임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매우 지혜롭대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운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그들이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면은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크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호크마 주석 그러면 지혜의 주석, 은혜의 주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반면에 땅에서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지혜가 같은 단어일 때도 있고 다른 단어일 때도 있는데요,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것도 매우 지혜롭대요. 누가요? 하맛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매우 지혜롭고 하드락과 어디요? 다메섹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자들이었대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오래됐죠. 그래도 빼앗기고 뺏겼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 보면 그 나라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당시에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두로, 시돈, 하맛, 다메섹 이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한 나라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갖고 이런 훈련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두로의 지혜를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하맛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요. 이 사람들이요, 이 나라가요, 이 지혜와 똑똑함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두로는 특히 해변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 바다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과 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해변 국가들은요,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각 문물이요 원래 유행이 해변 국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병균들도 해변 국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비행기끼리 나서 항공으로 들어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다 해변 국가를 통해서 이 해변에 달린 나라들은요 굉장히 문명과 이 패션이 발달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두로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요, 세상 사람들의 문명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금과 은이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매우도 아주 큰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가 뭘까요? 아하,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딴 게 없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요 요새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요 여러분 2번, 3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예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까지 있으니까요, 내가 이 전국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이 힘을 키워서
또 역량을 키워서 외교력을 키우든지 무엇을 키우시든지 키워서 적군의 침략에 이겨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로가 지혜롭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바다 국가이기 때문에 약 800m 떨어져 있는 바다에 섬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요, 그 섬 둘레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시를 갖다가 신두로라 그래요. 누트로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몇십 년을 살 수 있는 나라로 하자. 우리나라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강화도로 갔을까요? 여러분, 몽골 민족은 말 타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에 약해요. 그래서 강화도로 움직여서요, 강화도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혜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오래 견딜 수 있을까? 힘을 얻자. 무엇인가 강함을 얻자. 안전한 자리로 옮기자. 보금자리로 옮기자. 그래, 무엇인가 많은 힘을 쌓아놓고 많이 막아놓고 많이 준비해 놓으면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걱정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첫 번째 지혜예요. 담을 쌓아라. 너희의 담을 쌓아라. 담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형성하고 담을 쌓고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터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조그만 물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 가서 큰 대도가 되어라.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 3절 중반절을 읽어보시면 은은 티끌같이 금은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러분, 은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티끌 같대요. 티끌이 뭔지 아십니까? 먼지를 얘기합니다. 먼지는 여러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3승만큼 0.0000000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에 쫙 비치면 먼지가 뚜옇게 집안에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그건 큰 입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조그만 아주 흔하게 그냥 툭 털면 먼지가 훅 떨어지듯이 은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냐 하면은요, 아유, 집을 창문을 딱 열면은 밥그릇이 은이에요. 은수저예요. 아, 은은 별로 가슴에 안 오시죠? 좋아요. 금은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더라. 이건 가슴에 오십니까? 금은 거리에 진흙 같대요. 거리에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비만 왔다 하면은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 풍덩풍덩 빠지는데요. 이게 한번 발을 진흙을 탁 밟으면 이게 진흙이 옆으로 쫙 가잖아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가다 밟히는 게 금인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지붕을 칠하고 금으로 벽을 칠하고 집에 들어가면 금장식을 해놓고 시트를 금으로 쫙 깔아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금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밟으면 벗겨지는 거예요. 금이. 도금 기술이 얼마 안 좋아서 밟으면 벗겨지고 밟으면 쓰러지고, 여러분 문만 열면은 금이 막 그냥 팍 쌓여 있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끝내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 가치가 떨어지면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괴, 금덩어리 아시죠? 요만한 거. 그게 엄청나다네요. 그 하나가 한대요. 한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돈으로 안 모아놓고 하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부자들은 모아놓고 마룻바닥을 뜯어서 넣든지 아니면요, 괴짝을 넣어갖고 금고에다가 문을 탁 열면 금괴가 짜자자자자자자. 이 중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시면은 금괴가 하나 있는데 열어보시면은 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금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금이 짜자자자자자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진흙탕 같이 많대요.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세상에 주는 지혜는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지혜는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지혜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금괴만 있으면 된다. 금이랑 은을 가득 쌓아놓고 내 자자손손 물려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싸질머지고 가고, 뭐 사랑의 마음, 인간의 생명 이런 건 둘째고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얘기지. 야, 정말 안 된다. 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두로가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그 무역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가득 모아가지고요, 그 신두로 뉴두로에다가 섬에다가 그냥 금을 차곡차곡 쌓아놨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우리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건축을 쫙 해놨지 이 800m 되는 이 거리의 바다를 어떻게 가요? 여러분 이걸 못 갑니다. 특별히 이 육지에 사는 여러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아직까지 이 바다 싸움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해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로를 갖다가 침공하려면은요 절대 침공 못합니다. 요새니까요. 건물을 쌓아놓고 둘레를 쌓아놓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또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뭐 상수 시설 금으로 다 그냥 깔아버렸어요. 막 돈도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힘, 권력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비꼬듯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요. 다시 3절 읽어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륵같이 쌓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남도 아니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참된 지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마음에 상처가 나고 찢어지면요, 돈 백날 갖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건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요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많이 쌓아놔봐라. 한번 튼튼하게 형성하고 안 움직이도록 요새를 만들어 놔봐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정복하실 것. 아이고 우리 목 정복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는데요. 800m나 되는 바다를 어떻게 건너와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헬라 문화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 두로를 점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쌓아도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 하면 바다를 메꿔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7개월 동안 수백만 명을 모아가지고요. 방파제를 쌓고 쌓아가지고 7개월 만에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그 건물과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그 지혜로 쌓은 그 장벽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정복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하나를 딱 세워놨더니 그가 가가지고요. 그 막강한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쌓아놨던 여러분 티끌 같은 은과 그 물려주려고 쌓아놨던 금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약탈해서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이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요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큰 돈을 모으고 큰 명예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하기 위해 그냥 세워놓으신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니까요. 알렉산더 대왕 하나 딱 일으키니까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한번 쑥 쓰니까요.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매우 지혜로웠던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딱 7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남방 국가도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6절과 5절에 보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러분 이 남방에 있는 지금 아까는 북방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남방 쪽에 있는 블레셋에 5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에 전에 여러분 블레셋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돌아올 때 여러분 금지 5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왜냐하면 5개 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의 아가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그론,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5도시예요. 그런데 이 5도시가 얼마나 막강한 도시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시면은 철기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로 무엇을 만드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뭔가를 쟁기나 만들려면은 여러분 이 철기 기술을 안 가르쳐줘서 블레셋에 가서 허락을 받고 그 쟁기를 고쳐갖고 올 정도로 먼저 문명을 받아들인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온 막강한 나라였어요. 이 블레셋의 5도시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힘이 등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남방에서요 골리앗을 통해서 아마 이들이 하나하나 멸망한 게 다윗의 중기쯤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할 때마다 공격해서요 블레셋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들은 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산다는 건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문명도 훨씬 더 발전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여러분 그 철병거가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말 최소한 2마리 이상 끌고 다는 그 철병거가 100대만 쳐들어와도요 막 오금이 떨렸다고 얘기해요. 지금 저희 집에는 이 기차 소리가 한 번씩 들립니다. KTX가 쭉 지나가는데요, 뭐 그 속도로 지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지나가면요, 이 조용할 때 지나가면 이거 뭐가 낫나하고 막 이렇게 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기차가 하나 지나가도 울리는데 그 기차가 한 100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탱크 지나갈 때 옆에 서보셨습니까? 탱크가 한 10대만 옆에 지나가면 가슴이 막 울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이 군사력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것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아니라 힘이 센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고라는 건 에글론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다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보고 무서워합니다. 뭘 봤을까요? 북방 민족이 알렉산더에게 멸망하는 걸 봤어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를 침공했을까? 그래서 덜덜덜덜 떨어요. 가사도 심히 아파합니다. 왜요? 그것을 보고 아파합니다. 야, 저 나라가, 저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에글론은요 소망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소망이 낙담으로 변해요. 아이고 이제 수치스럽구나. 또한 그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요, 가사란 나라는 임금이 끊어져서 더 이상 왕이 없다는 겁니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요, 아스글론은 싹 멸망당해서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잡족은 본 백성이 아니라 혼혈 백성들, 여기저기서 몰려온 나그네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라는 것은 끊으리라, 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의 그 막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지 않고 세상 지혜를 받아와서요 세상에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쌓아놓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무슨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그 채찍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알렉산더 대왕 하나를 딱 세우니까요 그가 싹 몰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준 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7번째 난자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침대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자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스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프를 내어주시고,
우리가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먹을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우리가 왕자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자까지 주시며 옆에서 우시는 분이 우리 일곱 난장이 막내 난장이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감동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신앙이 회복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은요 그들의 지혜로 아무리 쌓아도 그냥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의 앞길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막 지긋지긋하게 머리가 아픈 일들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생겨요.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주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습관도 좋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지만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떤 의도에서 냈을까라는 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선생님께서 한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는 쉽게 다 내고 교과서에서 나머지 3문제를 꼬아가지고요 함정에 빠지도록 살짝 넣으면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거를 파악해요.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냈을까? 변별력을 위해서. 그러면 선생님의 문제 출제 의도에 대해서 딱 파악하고 정답을 딱 찍습니다. 그럼 100점입니다. 뭐 공부를 못하셨던 분들이야 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2번 찍어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알고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요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각색의 많은 민족을 일으켜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야단치셨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각길로 가니까요 아수르를 일으켜갖고요 북방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셨어요. 남방 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지노선을 넘어가니까요 바벨론을 일으키셔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다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들을 알렉산더 하나를 일으켜서 확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적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 세상에 똑똑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앞에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럼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물질이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나는 한 100억만 모을 거야. 물론 모으십시오. 여러분 저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평생 살면서 100억을 모을 거야. 100억은 돈도 아닌가요? 1000억 정도를 모을 거야 라고 물질의 목표를 세우시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잃을 것이요 신앙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은요 내 옆에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며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내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물질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물질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쫓아와요.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요. 하나님을 붙들면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나를 쫓아와요.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여러분 앞에 어려웠던 문제들이요, 해답이 되어서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는 괜찮고 나는 어렵지 않은데. 아니요, 그 지혜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옆에 앉아서 침상을 내어주시고 의자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지그시 쳐다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7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굴까요? 앞쪽으로 얘기하면 그 지혜롭다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이고 세상 지혜가 가득한 그 속에서요, 여러분, 그 이사이의 피와 이사이의 가증한 것, 이건 뭘까요? 피는요, 그들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세상 이방신에게 바치는 예물들, 금과 은을 얘기합니다. 또 가증한 것은요, 이방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들이 섬기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우상들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이사이의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로와 시돈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이방에서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다의 한 지도자, 또 에글론의 여부스는요, 여러분, 다윗 왕 때에 왕국 침공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들이 다윗에 기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그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세상의 그 지혜에서 그 지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나의 신앙을 붙들고 우상을 배척하고 물질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그 세상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나한테는 병이 안 올 거야. 나한테는 병이 올지 모르니까 돈을 좀 모아놔야 돼.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안 올 거야. 나한테는 틀림없이 죽음의 순간이 안 올 거야. 나는 천년만년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거고 있을 거야. 얼마 전에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요,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 전자계산기 공학인데요, 프로그램을 짜면요,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게 한 줄 두 줄 짜는 게 있어요.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라인 들여서 짜서 숙제를 내면요, 그 친구는요, 여러분 전문 용어를 써갖고 4줄 5줄로 끝내버려요. 항상 1등 했어요. A뿔 맞았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아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컴퓨터에 빠진 거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컴퓨터만 똑똑한 줄 아십니까? 세상 얘기하면 걔 혼자 떠들어요. 신문에 뭐가 나왔는데 정치가 어떠고 극보수예요, 극보수. 그래야 여러분 제가 구미에서 살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친구가 거의 떠들어요. 뭘 먹어도 떠들고 밥 먹어도 떠들고 오늘 같으면 만나면 절대도 안 돼요. 코로나에 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 미팅 나가도 혼자 떠들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친구로 알았는데 그 친구가 대구 경상간 고속도로에서 삼중인가 충돌사고로 직사했어요.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서 전화로 얘기하고 잘 지내냐고 또 오지랖은 어떻게 이렇게 넓은지 꼭 친구들 찾아 전화, 목회 잘 되냐고 전화 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대구 경상간 도로, 그것도 뭐 신도로인데 여러분 이게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 도로에서요, 가드레일을 들여받고 아마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 부딪혀갖고 삼중인가 충돌나서 중간에 끼어서 직사했어요. 저 목회하느냐고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그때 아팠고.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이렇게 건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약 안 드실 것 같고 병원에 안 가실 것 같고 어깨가 안 아플 것 같고 여러분 허리가 안 아파질 것 같아요? 우리는 지팡이 안 짚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든든해서 천년만년 하나님께서 형통한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물질은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모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간단해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코로나19가 딱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누굴 만나지도 못해요. 교회 오는 것도 겁이 나시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침상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자를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집 예루살렘에 완공한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서 진을 쳐주겠대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에 가야, 여러분 에스라 후반절이죠. 후반절에 가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성벽도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벌판에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집들이랑.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끝나요. 두로가 쳐들어오면 끝나고요. 블레셋에서 쳐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성전에 진을 칠 거야. 적군들을 막아줄 거야.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벽이 없는데 성벽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데 돈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데 나의 힘이 되시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너무 높게 잡았네요,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예, 음치입니다. 내용만 감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집도 없어요. 나는 권력도 없어요.
나는 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가정을 짐쳐줄게. 성벽이 불의 성벽으로 쳐줄게. 여러분, 그리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미 다 멸망시켰어요.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리라. 막아주는데요. 어떻게 막아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겨놓고 싸워요. 벌써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놓고 막아준대요. 막아주리라. 뿐만 아닙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돌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께서 우리가 잘 때도 24시간 동안 두 눈을 팍 뜨고요. 7등잔 때처럼 7개의 여호와의 눈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면서 포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리라. 내가 지키리라. 내가 진을 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7째 난장이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문제 내가 낸 거야.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성벽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지켜준 것처럼 지켜놓고 쳐들어올 만한 민족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7개의 불꽃 같은 눈으로 네가 보지 못하는 네 뒤통수, 네가 보지 못하는 네 주변, 네 환경, 네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우리 앞에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날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상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께서요 틀림없이 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